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02페이지 그리고 40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신앙의 순수함과 굳은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회복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회복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은혜로 회복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시대의 특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름값 못하던 시대였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나오미 남편의 이름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있었을 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 행동했었죠. 엘리멜렉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잊혀지고 무시당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무시한 결과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했다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한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언약적인 징계가 따라오게 되죠. 시초부터 시말까지 하나님께서 돌보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안식의 땅에 하나님의 징계로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떡집이라고 불렸던 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뭘 찾아볼 수 없었습니까? 떡이 없었습니다. 떡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비참하게도 이름만 있는 떡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름과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죠? 실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었던 이스라엘의 온통 모양과 이름만 가득할 뿐이었고 실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깊이 살펴야 하겠죠.
이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룻기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떡을 찾으러, 떡이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먹거리를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참한 두 며느리, 두 처자를 자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간섭하셨습니다. 먼저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망설임 없이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나오미가 10년 동안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나 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 퉁 치고 이제 넘어가지만, 여러분 남편을 보내고 연이어서 두 아들을 차례로 떠나 보내야 했던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간섭하셔서 일어난 일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프린트를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13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제 두 며느리에게 말했던 말 가운데 나오는 표현이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누구의 말입니까? 나오미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를 환영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 나오미가 했던 말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텅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이 징계가, 이 힘든 고난이 누구를 통하여 온 것입니까? 재수나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삶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달랑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고대 시대에 집안에 남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없었죠. 철저하게 남성들에게 종속되어 있던 그러한 이제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계의 대가 끊어진다. 가계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언약에서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대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언약에서 끊어진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 처참한 상황에서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들려주신 소식입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재훈아 6절 찾았어? 같이 읽을 수 있겠어? 6절.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이 누굴까요? 나오미죠. 모압 지방에서 뭘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뭘 주셨습니까? 양식을 주셨다. 양식은 뭐죠? 생명이죠.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양식을, 생명을 주셨다는 놀라운 소식.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에게도 이 소식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 복된 소식을 들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를 포기치 않으시고 나오미에게도 이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크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온 세상을 덮고도 남으십니다. 찬송의 가사잖아요.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지 않으셨어. 붙들고 계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이 복음을 듣게 되자,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다고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듣게 되자 나오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들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 6절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절정,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그 절정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를 보내신 것이 복음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나오미의 그 사건을 보면 그 배신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니 거기서 내 마음이 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나를 향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픈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다른 걸 들으시면 안 되고 뭘 들어야 될까요?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그래도 성경 안에서 이 복음을 굉장히 이렇게 막 응축해서 잘 많이 담아놓은 그런 핵심적인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죠.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주보에 다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격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이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에. 여러분, 시체 본 적 있죠? 시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직 어린 친구들은 본 적 없을 수도 있는데, 시체를 보면 그 시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합니다. 여러분, 고개도 못 돌립니다. 숨도 못 씁니다. 못 쉽니다. 이게
죽어 있는 시체의 특징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무능력할 때에,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상태이고 영적으로는 완전 죽어서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 무능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조건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요 사랑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능한 죄인들에게 이 복음만이 뭐가 될까요?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 성경 많이 읽으시고 찬양 많이 하시고 예배 참석 많이 하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영적으로 무능한, 완전 100% 죽어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사랑으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삽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또 교회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뭐라고 했죠?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제대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죄를 깨달아 돌이키고 싶은 회개의 역사가 진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나오미로 돌아가 보면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었던 나오미가 복음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방향을 돌립니다. 그 전까지는 꿈쩍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방향을 돌리죠. 원래 있었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떠나온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정리하고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인 자기들이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첫걸음을 떼죠. 이때 이 과정에서 나오미와 두 명의 자부, 이 며느리 사이에 오갔던 대화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3번을 말합니다. 3번을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 며느리들에게 물어봅니다. 8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이 두 며느리가 이제 울면서 대답합니다. 1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런 뭐가 좀 느껴지십니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예, 쫄딱 망한 시어머니입니다.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뭐가 좀 보이죠? 의리가 보이십니까? 의리가 남자에게만 의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이상의 더 깊은 의리가 여성들의 대답 속에서 보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물음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오미가 다시 강하게 이것들 봐라. 이게 안 가네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자기에게는 기댈 것이 없음을,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나는 줄 것도 없고 내 몸에서 혹시 아들들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너희와 결혼시킬 정도로 잘하려면 뭐 너희들 그냥 인생 끝난다. 그러니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더 힘들 뿐이다. 제발 좀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나오미의 물음 앞에서 두 며느리의 선택이 갈라집니다.
두 며느리의 선택이 갈라지죠.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그들이 소리 높여 이제 다시 웁니다. 그리고 두 자부의 선택이 갈립니다. 오르바, 여러분 오르바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갈기, 이제 말의 갈기 있죠. 혹은 사자의 갈기. 이런 갈기가 오르바라는 말의 이제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한 책을 보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완고한 여자, 이 갈기가 억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고한 여자라는 해석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근히함. 가까이함, 친근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오르바는 자기 안에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완고함을 꺾지 못해서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지 못했지만 룻은 나오미를 이제 이름값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끝까지 붙조차 따르고 있는 룻의 모습을 시어머니를 친근히 대하면서 붙조차 따르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붙잡다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 다바크. 이제 달라붙다, 매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고 가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지가 붙어 있는 그 모습이 다바크입니다.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물음 앞에서 두 며느리의 선택이 갈라집니다. 이 오르바는 그 완고한 마음을 꺾지 못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붙조차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 했으면 됐잖아요. 예, 이쯤 했으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룻에게 강권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따라 돌아가라. 한 번 더 말합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따라 돌아가라. 지금 나오미가 몇 번째 물어본 겁니까? 세 번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심을 확인하려면 최소한 몇 번은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예, 세 번 정도 물어보는 게 국룰입니다. 국룰. 자, 이렇게 세 번의 물음에 대한 룻의 대답, 이 세 번째 물음에 대한 룻의 대답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강력한 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룻의 유명한 그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 집중하시고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의 이 말 속에서 뭐가 좀 느껴지십니까? 나오미를 따르기로 다짐한 룻의 마음에 결연함이 느껴지십니까?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떤 강렬함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뭐 멘트 자체에 액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도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굳게 결심함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이제는 더 이상 말하기를 멈추고 베들레헴까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선택을 하는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룻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보게 되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순수함입니다. 신앙적인 순수함. 룻의 선택과 행동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여러분 이 룻의 경우가
나오미를 따르는 이 룻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쫄딱 망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완전 쫄딱 망해서 패가 망신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죠. 내 일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이 룻의 선택을 그냥 샤방샤방하게 야 의리도 있네 멋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깊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룻의 결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 만나고 인생 풀리고 다윗의 선조가 되고 이렇게 우리는 그 끝을 아니까 막 뭐 이렇게 했나 보다 여길 수 있는데 지금 룻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쫄딱 망해버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쫄딱 망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상황은 어떻게 보일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미련하죠. 좀 정신이 있나 저것이?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길이고 어색한 길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 룻은 나오미와 동행하기로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왜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망하는 길인데, 불편한 길인데, 시어머니와 공식적으로 헤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끝까지 따라가기로 합니다. 룻의 말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하반절 어머니의 백성이 여기부터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지금 룻은 쫄딱 망한 나오미가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러니까 아까 나오미가 이제 오르바가 돌아갈 때 너희들의 백성에게로 그리고 너희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지금 룻은 그 말을 정면으로 이제 바꾸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룻은 나오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신앙적인 순수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그 이유가 어떤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인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 저는 주님 그 길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순수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 어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지 이 룻의 행동 앞에서 우리를 살펴보게 하십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어제 신대원 다닐 때 벌써 오래됐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경건의 시간, 채플 시간에 주로 이제 누가 설교를 하셨냐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좀 이제 불쌍해 보이는 꼬질꼬질한 그 신대원생들 이제 격려하러 한 번씩 오셨습니다. 그때 설교하시고 이제 점심도 늘 그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한 끼에 2,300원이었거든요. 2,300원짜리 밥 아니고 한 5,000원쯤 줘야 먹을 수 있는 반개탕, 삼계탕 반개탕 특식으로 반개탕이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돈도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몇몇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주시고 이런 이제 고마운 우리 선배님들이 종종 공부하던 시절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고 설교 다 끝나면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가장 많이 제 기억으로 불렀던 찬송가가 여러분 생각에는 신학교 가서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어떤 찬송가를 제일 많이 선호하시면서 불렀을 것 같으십니까? 전혀 감이 안 잡히십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다 부름받아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 찬양을 제일 많이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 제일 많이 불렀습니다. 실제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늘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이 찬송 323장 3절 가사가
계속 저에게 마음에 담겨가지고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절 가사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냥 뭣도 모르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너무 섭섭한 마음이 막 이렇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많으십니까? 뭐 설교를 잘하셔서 사역을 잘하셔서 뭐 책을 쓰셔서 유명한 뭐 찬양팀도 많고요. 유명한 분이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 저한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라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확 들면서 되게 섭섭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는 이름 내고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채플 끝나고 이제 경건회 끝나고 혼자 한 30분 정도 기도하다가 막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 안 된 상태로 이제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이 강의동 뒤에 있는 그 이제 산책로 같은 게 있는데 그 뒤를 혼자서 이렇게 투벅투벅 이렇게 힘 없이 투벅투벅 이렇게 걸어가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감동으로 제 마음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 제가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고신이기 때문에 진짜 음성 같은 감동을 확 주시기를 아들아 섭섭하냐 이러시더라고요. 아들아 섭섭하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청 섭섭한데 그래도 섭섭하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엄청 섭섭한데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한마디가 뭐냐면 감동을 확 주시기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내가 네 이름 불러줄게 이러시더라고요. 아들 섭섭하지. 근데 너 그 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걸어가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치 룻처럼 이 망한 시어머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생길 빤한데 너 그 소명 받아서 신학교 왔잖아. 저 정말 신학교 가기 싫었거든요. 왔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그 길 걸어가면 나중에 내가 네 이름 불러줄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마음에 받고 뭔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확 꺾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욕심도 많고 이렇게 한 번씩 막 딴 생각도 하지만 그때 뭔가 결정적인 꺾임이 일어나도록 그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들,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첫 마음을, 그 신앙적인 순수함을 다시 생각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이 신앙적인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시 생생하게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굳은 결심이죠. 첫 번째는 신앙적인 순수함, 두 번째는 굳은 결심.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결단. 앞에서 보았듯이 나오미는 룻에게 몇 번 물어보았습니까? 3번 물어봤죠. 3번 물어봤습니다. 물을 때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자꾸 똑같은 거를 자꾸 물어보면 여러분 경험은 어떻습니까? 왜 자꾸 물어보지?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자꾸 좀 위축되잖아요. 진짜 맞는데 왜 또 이러지? 왜 이러지? 자꾸 위축될 텐데 이 룻을 보시면 나오미가 굉장히 빡세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룻의 대답을 보시면 더 강력하게 불타오릅니다. 더 강력하게 불타오르고 있죠.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룻에게는 안 통했을 것 같습니다. 더 강렬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룻이 보여준 이 떨어지면 죽는다는 각오, 결코 떠날 수 없다는 이 굳은 결단은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의 결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일으켜주신 거룩한 의지와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인간적인 결단이셨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인간적으로 내가 결단한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나 큰일 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그 결단은 누가 하게 해주신, 누가 물꼬를 터주신 결단입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성령께서 일으켜주신 그 거룩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였고 지금 여기 물론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루시 본 결단도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러한 거룩한 의지와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현재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떠십니까? 우리 두 가지 살펴보았죠. 하나는 룻의 모습을 통하여 신앙적인 순수함, 두 번째는 신앙적인 결단, 이 두 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여러분 쉬운 길, 넓은 길, 편한 길, 내가 무조건 잘 되는 길 이런 거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일 수 있고 험한 길일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어려운 길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가는 길이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며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거스릅니다. 그럼 그 길을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센 사람? 강한 사람? 아니죠.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해주신 그 성령께서 계속 그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따르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룻처럼 이렇게 한번 제대로 막 수련회 막 갔다 오고 나서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나 이제 막 이렇게 좀 해볼게요 막 이렇게 다짐하고 약속했던 경험들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른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있거든요. 장난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아들, 너 나에게 했던 그 약속 아직도 유효하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신 약속들이 있으시죠?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약속, 그 신앙적인 순수함, 그 결단, 그 약속의 내용들 아직까지 유효하냐라고 저에게 물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유효하십니까? 아니면 잊고 계십니까? 놓치고 계셨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그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첫 마음을 신앙적인 순수함과 굳은 결단을 다시 회복하라고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망처럼 들리지만 책망을 넘어선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교훈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바르게 하십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들으면 아파요.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과를, 그 열매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풍성해지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수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굳은 결심,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했죠.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이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충성이죠. 충성.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유효합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한데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따르길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룻기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 주님을 바라며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왕이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